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지난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예배조차도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라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우리의 어떤 차가워진 온도는 그래도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앞만 보고 걷지 마시고 늘 돌아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 공동체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도미니카 시니아 선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 개발원 톡에 계속 이렇게 사역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너무나 행복하게 또 즐겁게 잘 사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치는 날까지 안전하게 사역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짧은 생각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시면 종이나 휴대폰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게 귀찮으시면 머리에다가 마음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친한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믿기 힘든 소식이지만 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고요, 깊은 충격과 슬픔 가운데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 보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은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너무 놀라서 집에 돌아와 보니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면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고요, 모든 추억과 온갖 소중한 것들이 담긴 여러분의 집은 무서운 불길과 함께 잿더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큰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딱 2명만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폰에도 적어보시고 머릿속에 편하게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요동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건 그냥 머릿속에 적겠다는 거죠, 그죠? 네, 1부 때도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여튼 한번 적어보세요. 머리 이미 생각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딱 떠오르는 그 사람, 2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때도 전혀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지금 생각하셨는데 가족을 한번 떠올렸다. 손 들어보세요. 가족, 예, 가족을 떠올렸다. 자, 친구를 떠올렸다. 나의 친구. 오케이, 친구가 많이 없으시군요. 네, 친구 몇 명 없으세요? 자, 우리 교회 친구들을 좀 떠올렸다. 네, 0명이네요. 자, 네, 그리고 뭐 다른 분을 좀 떠올렸다. 별로 없나요? 네, 저 뒤에 김현지 집사님 누구 떠올리셨나요? 김현지 집사님. 보험업자. 야, 굉장히 T세요, T? 자, 굉장히 이성적으로 자, 보험업자를 떠올리셨다. 아주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진 이 질문은요, 소그룹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라이먼 콜먼 박사의 질문입니다. 이 달라스에 있는 한 교회의 수양회에서 리더들에게 물었던 질문을 제가 약간 제 스타일로 각색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콜먼 박사의 질문,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많은 리더들이 나름대로의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대부분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한 경우가 많았고요, 어떤 사람은 연락할 사람이 없다는 쓸쓸한 대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족들이나 보험업자나 다양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콜먼 박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게 되는데요, 그 한마디 앞에 모두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콜먼 박사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교회 그룹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런 말을 던집니다. 놀랍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의 지체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순간 청중들은 콜먼 박사의 질문 앞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성도 간에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콜먼 박사의 이 질문 하나가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은하님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에게 쉽게 연락하고 의지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생각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차가운 공동체입니까? 우리들 역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며 따뜻하게 이미 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 공동체는 혼자만 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의 심장 소리에 공감할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내 주변의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혼자 외롭게 슬퍼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관심과 공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방면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 하나도 신경 쓰기가 벅찹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돌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도전입니다. 또 교회가 모든 사람의 상황을 체크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것 역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실천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그들을 보시며 애통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셨고요, 그들에게 그런 애통함만 느낀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제자 역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삶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짧은 말씀 두 구절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성경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경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가라, 배부르게 가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지체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체에게 야,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너 옷도 좀 사서 따뜻하게 입고 다녀,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해주는 말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죠. 또 그런 말조차 안 하는 것보다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급진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속히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말만 하지 말고 따뜻한 밥 한 끼 너가 직접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밥 먹었니?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리고 사주셨어요? 안 사주셨죠? 최민수 목사도 그런 공수표 엄청 날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야, 밥 한번 먹자, 언제 목사님이랑 밥 한번 먹자 하고 안 사줘요. 뭡니까? 사기죠. 여러분, 밥 먹자 했으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어떤 인사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걸 그냥 지나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형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눠주면요, 그 사람의 얼어붙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밥 한 끼 때문에 녹아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에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아서 된장찌개도 13불이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이 밥 먹으면 어떻습니까? 팁까지 내면 한 50불 정도 나와요. 조금 부담이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밥 한 끼 정도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 끼 정도는 따뜻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여건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는 이번 주에 여러분 마음에 혹시 감동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전화해서 야, 너 요즘 뭐 힘든 거 없니? 나랑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말해볼까요? 밥 한 끼 사줘, 이렇게 한번 한번 얘기해보면 또 이게 뭐 되겠죠, 뭐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자, 밥 한 끼 사줘라 하지 말고 밥을 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자, 따뜻한 옷 입고 다니라 하지 말고 정말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어렵고 힘든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밥 사달라, 옷 사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선을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웃을 도우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도 요한 역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과 같다 말씀합니다. 또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이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본받아서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웃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런 사랑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구약에서 좀 그 내용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하 4장과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끄는 신앙 공동체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뜨겁고 함께 사랑했는지, 얼마나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의 제자들은 스승인 엘리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엘리사와 함께하기를 원했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엘리사와 상의하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엘리사 역시도 이런 제자들을 사랑했고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과 진실의 공동체가 바로 이 엘리사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 공동체에 항상 이렇게 교제와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인간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 부분을 보면 한 제자가 아내와 두 자녀만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진 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제자의 아내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너에게 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아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 일로 제자의 아내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괴로워합니다. 이런 남편을 잃은 슬픔도 굉장한 슬픔이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잃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너무나 가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방법도 없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또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한 제자의 실수로 제자 공동체가 먹어야 할 음식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당시 이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줄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가서 무엇이라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은 이 굶주린 제자 공동체를 먹이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먹을 것을 모아가지고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맛있는 국을 끓이게 되는데 그 국 안에 한 사람이 실수로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독초를 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 죽음의 공포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누가 여기다 독을 넣었다라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요,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여기다가 이런 것을 넣었어라고 하면서 책임을 묻고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실수한 제자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많은 사람, 우리 보나인교회 전체가 먹어야 할 음식을 만들고 있다가 잘못 넣어서 우리가 다 병원에 실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또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실수하지?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이 엘리사 공동체가 많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에 사람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함께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갑시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으니 우리가 거주할 새로운 처소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힘을 합쳐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도끼를 빌려오고 일손을 보태면서 열심히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가 절망하고 절규하면서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심각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와, 나 도끼 빠뜨렸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깟 도끼 하나 뭐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나. 여기 캐네디언 타이어 가고 홈디포 가가지고 도끼 한 40불 주면 살 수 있을 텐데 뭐가 저렇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철을 재련하고 다듬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았습니다. 철기 문화가 이제 시작되긴 했지만 그것이 세상에 온전히 퍼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서 철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부자들이나 가질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끼 한 자루의 가격은 홈디포에서 40불 정도 낼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일반인이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끼가 어떤 도끼라고요?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이것은 빌려온 도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큰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갚지 못하면 이 사람 역시도 다른 이의 종이 되어야 하는, 우리 앞에서도 여인이 모든 빚을 지고 나서 아들을 뺏기거나 스스로가 종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 사람 역시도 인생 최대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과 6장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인생의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서 여인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고 정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았던 정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그 성실함을 알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이들까지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자신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워합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동체가 나의 신앙 공동체였고, 그 신앙 공동체에 찾아가서 자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정확히 보지 않아도 이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얘기했을 때 문전박대하면서 야,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해, 그걸 왜 나한테 가지고 와,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맹정하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봐주고,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여인에게는 그 빚을 갚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아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 독이 들어간 음식 때문에 절망한 제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독을 제거해 주고요, 굶주린 자들이 다시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절망한 제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끼를 건져주고 동시에 그의 인생까지도 건져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세심한 도움 덕분에 절망했던 제자들은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 그 믿음의 공동체에 찾아가서 고민을 나누고 그 고민을 나누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엘리사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공동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가졌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는 한 제자의 아내가 겪었던 것과 같이 어느 날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지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정 문제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나에 대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수많은 내면의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엘리사 공동체와 같이 여러분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혹은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편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어쩌면 너무 개인적인 것에만 몰두하여 이웃의 심장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내 이웃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혀 무관심한 채 우리는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믿음의 공동체를 묶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그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보라, 내 어머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면서 묶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이렇게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우리 예수께서 묶어주신 은혜 때문인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면 온 교회가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호 목회하면서 서로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는 없는지, 깊은 고민이나 절망에 빠져 울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늘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움 당한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끙끙대지 말고 언제든지 그 제자 공동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고민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서로 돕는 가운데 풀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처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막 그릇이 채워지게 하고 도끼를 건져내고 막 어떤 기적을 막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착한 마음씨로 우리는 크고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서로 돌봄의 공동체, 사랑 행함의 공동체에 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2000년 8월 14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끔찍했던 하루로 기억됩니다. 저는 아침부터 믿기 힘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몽골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던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친구 신승호와 김광진이 몽골 사역 도중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몽골 단기 선교팀에 포함되어 함께 가기로 되어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가게 된 상황이라 더욱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선교를 떠나는 두 명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내 목까지 열심히 자라고 와. 이렇게 격려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선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교 도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허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 8월 14일은 그 두 친구의 시신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장례식장으로 향했고요, 하루 종일 슬픔 가운데 장례식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실제로 기록된 실화이고요, 이 두 명의 친구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믿기 힘든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동네, 저희 집 근처에 사는 여자아이 하나가 저에게 급한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 선생님 집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정신없이 너무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서 정말 안 그래도 정신이 사나워 죽겠는데 급한 소리로 들려오는 소리는 선생님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서 뭐라고? 물이 어쩌다고? 아니요, 선생님, 물이 아니라 선생님 집에 불 났다고요. 순간 저는 집으로 냅다 뛰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소방차가 도착해서 불을 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의 상황은 알지도 못한 채 잘 탄다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고요, 저희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와 소중한 추억들이 모두 불타버린 정말 충격적인,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경찰서에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혹시 부모님과 원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에게 하루 종일 취조하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마디로 집안이 망한 것 같은 정말 슬픈 경험이었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테스트했던 그 상황은 바로 저의 이야기를 소재로 만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에 빠진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바로 제가 다니던 신림동에 있었던 동산교회 지체들입니다. 저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집에 찾아와서 우리 가족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말로만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준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당장 먹고 살 곳이 없었잖아요. 복구 작업이 한 2달 정도 걸렸는데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너도 나도 우리 집 와서 자라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우리 집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거처와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희를 대한적십자사에 이야기해서 구호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소속되어 있던 청년부 지체들은 매일 조를 짜서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복구 작업에 투입해서 청소를 도와주었고, 저희 가족이 임시거처로 거주해야 하는 곳을 도배하고 청소해서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집에 신세지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복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고요, 저희 가족은 얼마 되지 않아 새롭게 고쳐진 집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런 공동체의 사랑과 헌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의 공동체가 한 사람과 가정을 이렇게 멋지게 살려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와 청년부 지체들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헌신하게 되었고요, 저 역시도 그런 어려움에 놓인 친구들, 이웃들을 그냥 두지 않고 도우려고 애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 매일 오셔서 위로하시고 예배 드려주시던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매일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를 하나 개척하셔서 어렵게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에게 최 전도사님, 제가 이제 신학생 초반 때였는데 저희 교회 와서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직히 제 마음에는 좀 더 큰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이죠, 목사님이 저에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하고 가서 또 목사님을 도와드렸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의 절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의 우리 찬양대 찬양도 보니까 그 가사에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 소망을 너희가 전해주라,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상황 속에서 혼자 외로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좀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그 한 끼 식사 대접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따뜻한 위로와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하는 한 번의 메시지와 전화와 방문한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나 역시도 혼자 버티지 마시라는 거예요.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고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깊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많아서 강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서 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한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을 떠올리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한 사람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